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3부 중세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독교에 관한 얘기와 교부들을 좀 얘기했어요. 334쪽 아우구스티누스 이번 시간에 들어갑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기독교도였다. 이게 결정적이죠. 이교도, 기독교도의 결합. 두 부모 다 기독교도였으면 혹은 두 사람 다 이교도였으면 어거스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어머니는 불교, 어머니가 이슬람교도면 아버지는 뭐 무속신앙 이렇게 그러면 엄청 본인은 혼란스럽겠지만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부모님이 둘 다 기독교도라고 해도 타 종교에 열려 있다면 불교나 뭐 여러 종교들이 그러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탕한 청년기를 보낸 그는 키케로의 글 한 편을 접하면서 철학 연구와 진리 탐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키케로, 키케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처음에 그는 만이교 교설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10년 동안 이 교단에 담았다. 지난 시간에 만이교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이단이라고도 불렸던. 음. 이 교단에서 실망을 경험한 그는 하여튼 만이교를 경험한 이 시간도 중요했어요. 10년이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음.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갔으니 플로티노스의 저작을 공부했다. 플라톤주의 문헌, 회의론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다양한 영향을. 음. 어, 그리고 생애 말년에는 연구와 성찰에 전념하면서 은둔자로 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교와 맹렬히 쌓아놓은 과정에서 저술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오랜 기간 사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 자, 이런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론자와 만이교도 등을 공격했다. 고백록 외에 주저로는 자유의지론, 삼위일체론, 신궁론을 꼽을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음, 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지대한 영향 탓으로 중세 초에 전 시대에는 오직 종교와 그 두 극인 신과 영혼에만 관심이 쏟아졌고 미적 문화나 자연과학은 등한시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신에 대한 인식과 신의 사랑만이 정신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지식을 위한 지식이나 외적 목표를 위한 지식은 죽은 지식이며 무용한 호기심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한계.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이 나옵니다. 음. 아우구스티누스는 좀 더 예리한 심리학적 통찰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열정적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통해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것을 파헤치고 이를 고백록의 공개적 고해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드러내고 스스럼 없이 진술했다는 점에서 그리스 사상가들과 구별된다. 직접적 진술보다 신화적 방식의 은폐 내지 가면씌우기를 선호했던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러한 솔직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내적 심연을 부단히 고찰하고 탐색한 결과 아우구스티누스는 후대 심리학이 무의식이라 부른 마음의 어두운 영역을 최초로 발견하였다고 해요. 제가 아직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를 읽은 적은 없지만 이렇게 재밌죠. 고백록, 이게 "공개적 고해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공개적 고해. 이 이거 참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가 그동안 뭐 성적인 것에 빠졌었고 뭐 타락했고 이단을 믿었고 이걸 누가 공개적으로 책을 써서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회개한다. 정말 잘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책을. 근데 회개란 건 신과 나 이 둘 사이의 관계, 신 앞에 혼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다른 사람에게 출판해서 보여줘. 그럼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유명해지고 싶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근데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인이고, 성인이죠, 성인. 이고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어 누구나 인정하는 책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이런 저의 우려랄까? 오해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읽어보면 알겠죠. 이게 진짜 남 보여주려고 쓴 건지 자기가 진짜 회개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고백록을 쓸 수 있을까?' 누구나 살면서 잘못한 게 있겠죠. 자기만의 고백록을 써서 출판할 수 있으십니까? 출판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어떤 영향,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그쵸. 무슨 생각으로 출판했을까? 읽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340조. 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표준점을. 확정짓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에서 발견하는 것.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어거스틴이 했죠. 사유의 자기 확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음 이 많은 문장들은 실제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시간이란 세계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변화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은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세계를 창조한 것일 리 없으며 시간과 세계는 함께 생성된 것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는 시간과 영원을 구분한다. 시간은 변화와 유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영원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명백한 것은 그 어떤 식으로든 운동하는 것이기에 상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피조물의 생성, 소멸이 없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운동하는 형상들의 유전,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의 선후관계, 어떤 것이 자리를 피하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길거나 짧은 중간 과정에 의해서야 시간은 생겨난다. 하나님은 일체의 변화와 유전을 배제하는 영원성을 지닌 분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자 규제자이므로 하나님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계 이전에 이미 피조물이 있어서 그들의 운동으로 시간이 생겨난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세계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더불어 창조된 것이다. 자, 다시.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세계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더불어 창조된 것이다. 시간과 세계가 같이 창조됐다. 시간 속에서 생성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앞뒤에서, 다시 말해 지나간 시간의 뒤와 다가올 시간의 앞에서 생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세계에 앞서 존재할 수는 없다. 시간이 세계에 앞서서 존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계가 없으면 피조물이 없고, 피조물이 없으면 이들의 상태 변화와 없기, 시간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과 더불어 운동, 즉 상태 변화도 시작되는 것이므로 세계는 시간과 더불어 동시에 창조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의 발췌문이죠. 어, 한번 읽어봤습니다. 깊게 생각할 만한. 공간과 시간이 동시에 시작됐죠. 공간만 있을 수 없겠죠?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어떤 게 움직이고 운동이 있으면 시간이 있죠.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여요.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안 흐를 수가 없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뭐 0.1초든 0.0001초든. 운동은 시간을 전제로 한다. 운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필수적이죠. 모든 물질들을 움직이고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전제로 하고 공간과 시간은 더불어 창조되었다. 고 볼 수 있겠죠. 피조물과 세계와 시간은 같이 동시에 창조되었다. 이건 뭐 철학적 얘기이기도 하고 과학적 얘기이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344초. 인간 의지의 자유는 철학과 모든 종교가 씨름하는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다. 자유. 자유 정말 중요해요. 예정론을 말했다고 하는데, 음, 자유 중요하죠. 345초. 어, 네,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신이, 어쨌든 신이 다 정해버렸다. 나의 구원도, 결국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져 있어. 그럼 인간의 자유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갈 의욕도 없어질 것이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동시에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퍼센트로 따지면 100%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의도대로 세계가 다 흘러가는 거고, 100% 인간의 의지대로 간다.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뭐, 우리 이제 꼭두각시처럼, 혹은, 그러니까 만화 작가 생각해 보세요. 웹툰 작가. 웹툰 작가가 그리는 대로 웹툰 인물들이 움직이죠.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게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배우들한테 디렉션을 주죠.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가가 쓰는 대로 인물들이 움직이죠. 100% 자기 뜻대로 작가가 만드는 세상이 소설이든 웹툰이든 모든 창작물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웹툰의 인물, 영화의 인물. 물론 자기가 연기할 때는 연기자는 연기를 한다고 하지만 100% 감독의 의도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또 자기 의지대로도 연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웹툰의 주인공들은 물론 그들은 이제 선과 색일 뿐이지만 그들이 진짜 뭐 그 세계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쨌든 만든 일을 배제하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독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유와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양립할 수 있는가 중요한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오래전부터 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세계에 인간들에게 개입하시나? 인간은 어디까지 자유로운가? 여러분들은 실제 지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 생각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래, 100% 자유로운 거예요, 우린. 그런데 또 인간이 어찌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든 다 자유롭게 움직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게 기독교적 관점.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 네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건 뭐 기독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운명, 사주팔자, 무당들이 다 이 사람 벌써 죽었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살아냈는데 그걸 예측을 해요, 누군가. 운명이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운명이 있죠. 음. 음. 그래서 이런 얘기들. 이게 철학이 재밌어요. 음. 근데 어거스틴은 악의 힘에 대해서 "악이란 선의 부재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악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만유교에 몰두했으면 선과 악의 대립, 막강한 악의 힘을 확연히 봤는데 이렇게 소극적 설명을 하냐. 이게 인제 어 좀 저자의 안타까움이랄까. 한스 요하임 슈테링의 비판이에요. 어 그리고 쭉 넘어가서 346 쪽에 아우구스티누스 이외의 후기 교부들이 나옵니다. 이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가야겠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하니까 1 장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1장 교부 철학의 시대. 그다음에 2 장이 스콜라 철학의 시대인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